칭찬받는 교회, 책망받는 교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버가모 교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주님이 직접 교회에 보내신 편지입니다. 서문화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서문화 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여 책망이 없었던 교회였다면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켰다는 칭찬과 동시에 타협했다,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입니다. 버가모는 당시 아시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버가모는 에베소에서 약 400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예요. 헬라 제국이 붕괴하여 생긴 셀류시드 왕조 때는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 주전 133년경에 시리아가 로마에 합병되면서 버가모는 아시아 지방의 수도로 불렸고 그만큼 버가모는 큰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따라서 버가모를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곳에는 여러 개의 신전들이 있었는데요. 치유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아스클레피오스 그 신전과 황제 가이사의 신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곳의 교회가 언제 세워지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을 적어 보내도록 한 것으로 보아 이미 교회가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고요.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13절을 보실까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불릴 만큼 영적 압박이 강한 곳입니다. 그 속에서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단단하게 지켜낸 부분도 있었지만 동시에 세상의 가치와 교리적 오류를 받아들여 주님 앞에 책망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 부분을 지키고 있는가? 어떠한 부분은 타협하고 있는가? 주님의 칭찬과 책망을 듣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세 한복판에서도 믿음을 지켰기에 칭찬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먼저 칭찬하십니다. 13절을 보실까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아멘. 주님은 칭찬하시는데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잘 안다. 어디에 살고 있었죠?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살았습니다. 즉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서 당시에 버가모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음을 보여줍니다. 초반에도 소개했듯이 버가모에는 거대한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황제 숭배 사원이 있었습니다. 버가모는 이처럼 영적으로는 가장 혼잡스럽고 어두운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양 가정 여러분, 우리 또한 역시 영적으로 혼탁한 지금의 시대는 똑같은데요. 영적 압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버가모는 영적 압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말씀 보시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칭찬 들을 만하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의 환경을
또한 여러 가지 그 기류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보지 마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은 또한 순교의 위협 속에서도 물러서지를 않았습니다. 13절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아멘. 안디바의 순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히 당시에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성도들은 로마 정부의 눈에 불충성하고 반역하는 자들로 비추어졌기에 박해는 아주 심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터툴리안이 기록한 문서에 의하면은 황제는 주님이 아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가 노쇠 가마에서 서서히 구워지는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버가모 교회와 같이 순교자, 충성된 증인들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도 없을 수도 있어요. 생명과도 같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버가모 교인들은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있을 때라도 결코 움츠러들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디바가 충성된 증인이었던 것처럼 모두가 충성된 증인이었습니다. 이처럼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의 순교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에 칭찬을 들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어디에서 믿음을 지켰는지를 보십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환경을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잘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처한 환경은 어떠십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주양 교인들은 교회 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큰 어려움과 핍박을 받는 분들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기 어려운 직장, 신앙을 오해받는 가정,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사회 분위기 등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곳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신실함을 드러내고자 애쓰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은 내가 안다. 주님은 귀하게 보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처럼 이렇게 칭찬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또한 책망을 받습니다. 왜요? 교리와 삶의 타협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엄중히 책망하십니다. 14절 보실까요?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아멘. 버가모 교회 문제는 믿음은 지켰지만 거룩은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타협이 들어왔습니다. 주님은 그러기에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먼저 14절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발람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한 미디안의 술사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는 재앙을 당했습니다. 또한 발람은 이스라엘을 직접 저주하지 못하자 타협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아유, 조금쯤은 괜찮겠지. 에이, 다른 사람들도 하는데 우리도 하자. 괜찮아. 이 정도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이처럼 타협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즉 발람의 교훈이란 당시 버가모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빠져 있었던 음행과 우상 숭배 그리고 신앙의 타협, 죄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발람의 교훈이 교회 안의 성도들 안에, 목회자 안에도 침투합니다. 음행, 우상 숭배, 그리고 신앙의 타협 등이 공동체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신앙과 세상 가치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보다 내 자녀들이 성공을 원하는 게 얼마나 더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들지 않고 세상 방식대로 목회하고 경영하는 많은 교회들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또한 안팎에는 편리주의, 배금주의를 사상적 토대로 삼은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잘못된 것을 정당화시키는 이단 종교의 논리들은 성도들이 단연코 배격해야 할 거짓 교훈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문제에서 타협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찾아와서 해주세요 해도 목회자는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확실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들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용납했습니다. 15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입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니골라당의 핵심은 쉽게 말해 자유를 방자한 방종입니다. 은혜를 말하면서도 그들의 삶은 죄와 묶여있는 모순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신앙과 육정을 혼돈시키는 논리입니다. 이들은 크리스천들에게는 육신의 죄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증거했어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로 인해 본의 아니게 우상의 제물을 먹기도 했고 이로써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범죄의 올무에 걸려든 성도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책감을 느끼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신앙의 연조가 짧고 믿음이 깊지 못한 성도들은 스스로 자포자기하여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니골라 당이 이러한 허점을 노려서 버가모 교회 안에 침투했습니다. 실수로 지은 육체의 죄과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괜찮아, 육체의 죄는 영혼의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기에 많은 이들이 따랐습니다. 호응을 얻게 됩니다. 또한 몇몇 성도들은 이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임으로써 육정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면서 이것이 오히려 담대한 신앙을 표현하는 것처럼 자기를 과시하는 정황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이 타협을 단호히 책망하십니다. 믿음을 지켜서 칭찬을 들었지만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도 여러분 신실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과 삶의 모습이 일치하는 우리 주안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하면 버가모 교회는 믿음에서는 굳건했는데요, 생활에서는 흔들렸습니다. 신앙은 고백을 했는데요, 진리와 윤리 문제에서는 타협한 교회였습니다. 순교는, 죽음은 두려워하지를 않았는데요, 죄의 유혹은 경계하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신앙이 돌아봐야 할 지점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칭찬도 해주시고 책망도 해주시고 또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돌이켜 회개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주님은 책망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회개는 교회의 생명줄이에요. 거짓 교훈을 받아들인 것은 교회의 일부분이지만 회개는 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인간은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범죄할 소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범죄한 이후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범죄한 이후에 회개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설령 거짓 교훈에 끌려 범죄했다 해도 회개하고 사함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 성도가 회개를 잃어버리면 신앙은 굳어지고 타협은 습관이 되고 말씀이 그러니까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잘못된 교리와 죄의 길로 가던 삶의 방향을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혹시 타협을 하거나 죄로 갇혀있는 생활하는 사람들은 회개하라. 이 주님의 음성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직접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단호합니다. 16절,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내 입의 검은 손에 든 검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검입니다. 말씀의 검,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심판과 분열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분별하고 숨은 동기와 죄를 드러내며 회개하지 않을 경우 심판으로 임합니다. 입의 검은 그러기에 말씀의 권위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진리 앞에서 스스로 정화되지 않으면 주님이 직접 교회를 다루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위로보다 말씀으로 베어내는 경고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마음에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어떠한 약속들을 주시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책망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자, 17절.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아멘. 이기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첫 번째 감추인 만나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이죠. 발람과 같은 가짜 말씀이 아닌 내 영을 살리는 진짜 말씀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감추인 만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은혜, 말씀의 깊은 위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만족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성공은 아주 잠시이지만 말씀에서 오는 만족은 영원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 은밀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흰 돌과 새 이름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7절,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아멘. 흰 돌이 나오죠. 당시 흰 돌은
무죄 판결의 상징입니다. 또한 이 흰돌은 죄로부터의 사면 선언으로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흰 돌을 줍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검은 돌을 주는 고대의 풍습이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흰 돌은 잔치 초대장의 표시예요. 승리자의 상징으로 흰 돌을 건네줍니다. 당시에 우상 숭배 제의에는 검은 돌이 사용이 되었다고 해요. 검은 돌, 부적, 주술적 상징물이 사용이 되었기에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상의 돌, 검은 돌이 아니라 내가 주는 흰 돌을 받아라. 내가 주는 흰 돌을 선택해라.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하니 흰 돌을 받고 들어오라 라는 뜻으로 흰 돌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또한 그 위에 기록된 새 이름은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뜻합니다. 새 이름은 양자로서의 이름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야.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나는 너를 새롭게 부른다. 세상이 주는 이름을 버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새 이름으로 살라라는 뜻입니다. 17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새 이름은 주님을 만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주님은 이기는 성도에게 승리와 영광의 새 이름을 주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교회에게 주님은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켜야 되죠. 그런데요, 타협은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켜 칭찬을 받았지만 타협으로 책망받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통해 들을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믿음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에서도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를 않았습니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꼭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타협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타협이 큰 무너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교리에서 타협해서도 안 되고, 윤리에서도 타협해서도 안 되고, 예배에서도 타협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앞세우는 타협도 우리는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은 회개하라 이 명령 뒤에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고 계세요. 회개하는 교회는 다시 살아나고 내려앉았던 영적 무게가 회복되고 말씀의 생명이 다시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은 감추인 만나와 흰돌 그리고 새 이름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과 만족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참 우리 시대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믿음은 지키지만 타협하는 모습,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말씀의 기준에는 느슨해진 신앙의 모습이 참 오늘날의 교회와도 비슷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회개하십시오.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끝까지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버가모 교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